창세기 15장 별과 횃불의 언약, 창세기 15장 별과 횃불의 언약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신비로운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 맺으신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언약을 약속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상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지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 북돋아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방패, 즉 마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상급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방패는 적으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급은 전쟁의 전리품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보상이 되어주겠다고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따뜻한 위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상급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치 않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인데요. 흔들리는 믿음과 하늘의 묵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도 불구하고 나한테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니까 그의 지쳐 있는 마음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모든 재산을 가진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인간적인 대안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이제 현실을 붙잡으려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현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의 현실 속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 롯을 잃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자손이 없는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언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의 특별한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논리가 아니라 광활한 우주로 시각을 돌리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좁아진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넓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내면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으니에 해당하는 아만이라는 단어는 확고히 여긴다,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멘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신칭의 교리의 최초 이야기입니다. 가장 완벽한 모형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듯이
믿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신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이 고난의 예고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믿었지만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확신을 의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8절에 묻기 시작합니다. 이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아브라함이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표가 필요하고 재산에 대한 증명서가 따라오듯이 땅문서가 따라오듯이 그 문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서로 증거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약속을 하면은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문서 증거를 남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증을 해준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온 시각에 흑암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약속과 함께 고난이 먼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땅은 죄악이 관영한 아모리 족속의 심판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자손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 땅에서 연단받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없이 거저 도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고난 이후에 그 이후에 도래할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400년간 고난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모습을 이제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 다시 돌이키시고 복귀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해 줍니까?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난 횃불 언약으로 17절에서 21절에 이 타는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를 쪼개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놓고 이 사이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기 나는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17절에 보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 언약의 관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계약 맺을 때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즉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식을 맺는 것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느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직접 지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건은 이 언약을 맺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약속의 보증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주체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루지 못할 때는 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난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훗날에 인간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인간은 언약을 깨뜨리지만 그 언약의 주체이시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은혜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횃불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약속해 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리트로 약속해 줌으로 해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별과 횃불을 보았습니다. 별은 우리의 현실이 암담할 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횃불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숨을 건 맹세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삶에도 흑암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엇을 찾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쪼갠 고개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서약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한 기초이신 이 언약에 서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처럼 또 그리고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신실하게 그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붙잡아 주시고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근역 가운데 서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성취하신 발걸음을 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한 날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